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굴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보내고 계시나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과 직접 관련된 말씀은 아니라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이제 돕고 온 선교사님하고도 나눈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못 들으시면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물론 듣고 나서야 못 들었으면 서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저희 교단 조금 전에 여러분이 부르신 찬송가가 이제 저희 미국의 저희 교단 창시자인 에이비 심슨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시카고의 이제 시카고 성결교회라고 저희 교단 소속이었는데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석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단 살림을 보는 감독직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감독 목사님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한 분을 그 교회에 이제 새 담임으로 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수요 예배 때에 선을 보게 됐어요. 이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청빙위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청빙위원들하고 만나서 이제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청빙위원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했어요. 저 목사님 어떠냐 그랬더니 다들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좋아했는데 딱 한 사람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 목사님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저분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반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빙위원회라는 게 되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막 그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획이 이제 어그러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 후보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를 하다가 이분이 본인의 그 군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빙위원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 필사적으로 반대하던 분이 쌍수를 들고 찬성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친구인 그 감독 목사님한테 듣고 제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해병대의 그 땀의 진하기가 그리스도의 피의 진한 것보다 더 진하구나. 제가 제 친구 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스스로 알고 과연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뭐냐. 정말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비헤이비어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여러 해 전이에요. 한 번은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빌리 그레함 하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항상 랭킹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들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던 분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죠.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을 때 기자가 질문을 이거저거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의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제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얼굴이 잠옷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It was in Korea.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 2번 왔었습니다. 한 번은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그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예요. 그게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들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2번째 방문이에요. 첫 번째 방문이 언제냐면 6.25 때입니다. 그때는 빌리 그레함은 아주 젊은 미국에서 젊은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의 초청으로 한국 전쟁 중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을 방문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전쟁 중에 있는 미군들을 방문한 것이죠. 그러다가 한 번은 미군들이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누워 있는 병동에 방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한 병사가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질 못하고 병상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엎드려 있고 얼굴 있는 데는 침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고 있는 병사였습니다. 그 등은 포탄에 맞아가지고 등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창자가 보일 지경으로 날아가 버린 상태라 침대에 눕지를 못해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병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다가 이 병사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병사가 빌리 그레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병사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눈을 마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그 병사의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죽어가는 병사에게. 그때 이 병사가 빌리 그레함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이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그대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눈물인지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때 막 울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눈 속에서 뒤섞였겠죠.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을 나는 평생토록 가장 잊지 못하는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거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공부 잘하고 취직하고 안정되게 살고 하는 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심도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뭐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생물학자들의 답 중에 하나는 인간은 호모 에렉투스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이에요. 직립인. 동물들은 다 네 발로 기는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두 손은 자유로워요.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눈은 앞을 향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두 손이 자유로워요. 눈은 앞을 향해 있고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는 존재.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이 호모 에렉투스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호모 하면은요, 참고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호모 하면은 그 영어로 쓰면은 HOMO인데 호모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게 아닌데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데 호모섹슈얼 할 때 호모는 same이라는 뜻이에요. 동성애 할 때 호모섹슈얼 할 때 호모는 same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에서 나온 호모입니다. 근데 호모 에렉투스라고 할 때 호모는 그리스에서 온 호모가 아니에요. 그건 라틴어에서 온 호모입니다. 영어 휴먼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온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 똑바로 서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직립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럼 호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정의들이 많죠. 인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죠. 영어로는 호모 세이피언스라고 발음하는데 호모 사피엔스 하면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생각하는 인간이다. 생각하는 사유인입니다. 사유인. 인간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호모로퀀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언어인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호모파베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공작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공작인.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모 루덴스.
이건 유희인이라 그래요. 놀이를 할 줄 아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호모 비아토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의 그 명언을 인용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대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걸 제가 적어놨었어요. 하도 기가 막힌 말이라서. 바로 그 말을 한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프랑스의 크리스찬 철학자. 이 사람이 한 말이 호모 비아토르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순례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향을 향해서 순례하는 존재. 호모 비아토르. 그러니까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호모 비아토르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잊어먹어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모 비아토르 순례인이에요. 순례인. 오래전에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작품을 하나 썼는데 제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로만 읽었었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 소설 제목이 뭐냐면 호모 엑세쿠탄스예요. 엑세쿠탄스. 엑세쿠탄스 하면 우리 황 집사님 뭐가 기억나서 영어 단어. 엑세쿠탄스. execute. 실행하다 또는 처형하다. 사형하는 걸 사형을 execu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문열 작가가 만든 말이에요. 원래 있는 말이 아니고. 호모 엑세쿠탄스. 처형인이죠. 우리가 호모 엑세쿠탄스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를 처형한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해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인간형을 두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인간형은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영어의 person이라는 말이 페르소나에서 나와서 이 라틴어인데 페르소나는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은 뭐냐? 가면 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건 라틴어, 페르소나는 라틴어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후포크리스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후포크리스인 역시 가면이라는 뜻의 마스크, 가면이라는 뜻인데 우리 인간은 가면을 쓴 존재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연극을 하면 연극 배우들이 항상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연기를 할 때 항상 모든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객들이 그 배우를 보고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하지만 그 배우, 극중 인물 속에서의 그 가면 쓴 사람하고 그 가면 뒤에 있는 그 진짜 그 배우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같은 줄 알아. 대장금에서 본 이영애는 대장금의 이영애가 이영애인 줄 알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쓴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혼동하면서 살아요.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나도 쓰고 있고 너도 쓰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가면 쓴 존재예요.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는 다른 나거든요. 가면 쓴 모습으로서의 인간, 페르소나, 후포크리스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쓰고 있어, 가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저를 보고 계시지만 다 지금 가면을 쓰고 계신다고.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문제는 그 가면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1mm냐, 3mm냐, 아니면 3cm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후안무치. 두꺼울 후자에 얼굴 안자. 없을 무차에 부끄러움 치자.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후안무치에
모습인데 그게 뭐예요? 후포크리시, 페르소나의 모습이거든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의 팔레스타인,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친로마파, 두 번째 부류는 반로마파. 그러니까 친로마파하고 반로마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물론 양쪽이 다 아닌 사람들이 이제 평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반로마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누굴까요? 반로마파. 로마 제국하면 이를 가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열심당. 열심당은 유혈혁명가들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당, 아주 극렬한 반로마파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반로마파. 반로마파가 에세네파. 만약에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강성 좌파입니다. 에세네파가. 그거보다 조금 덜한데 좌파가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온건 좌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친로마파도 있어. 친로마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론 바리새인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당. 헤롯당은 로마 정부에 완전히 붙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리들. 로마 정부에 붙어서 동족의 고혈을 짜서 호의호식했던 세리들, 이거 다 친로마파예요. 유대인 로마 관리들,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역시 우파가 있었는데 그 우파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섹트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쫙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속에는 극좌파 출신인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요. 극우파 출신인 세리 마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상종을 할 수가 없어요. 으슥한 골목에서 만나면은 열심당원 시몬은 마태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칼로 찔러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물과 기름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와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일이 생긴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데올로기나 우리가 가진 가치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신앙인은 주 안에서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재평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완전히 물과 기름인 헤롯당과 바리새파가 서로 결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완전히 서로 우르렁거리는 대상인데 결탁을 해요.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서 야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처형의 자리로, 호모 엑세쿠탄스, 처형의 자리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전에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함정의 질문으로 주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즉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의 질문이죠. 겉으로는 공손하게 선생님 대우를 하면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처형의 자리로 내몰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소리장도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리장도, 웃음소자, 그리고 이면할 때 이자예요. 웃음 뒤에 칼을 품고 있다 이럴 때 소리장도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겉으로는 공손하게 선생님이여 랍비여 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속에서는 칼을 품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거할까? 원수들끼리 한편이 돼갖고 공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가면을 쓴 페르소나의 모습이에요. 후포크리스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외식함을 하셨다. 외식함을 하셨다라고 거기 보면은 본문에 되어 있지요.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But Jesus knew their hypocris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식함이 뭐예요? 가면 쓴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의 가면 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점잖은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지식층이여 양반인데 속에서는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칼을 품고 있는 페르소나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두 개죠.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쳐라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바쳐라 그러면 헤롯 당이 좋아하겠죠. 친로마파인 헤롯 당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좌파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바치라고 하면 윤리적 신앙적 문제를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잃게 돼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누가 좋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좋죠.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율법이로다.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라는 평가를 받자마자 바리새인들은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 인기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쳐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더 책잡을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오케이인데 헤롯 당에게는 정치범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정치범이 돼서 로마 식민정부에게 반정부적인 모반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요. 인두세를 말해요. 인두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 그게 인두세예요. 사람 인자 머리 두자 인두세예요. 황제를 향한 굴복의 의미로 내는 세금이 인두세입니다. 이 인두세를 그래서 일부러 시저 로마 황제인 시저의 형상이 그려진 데나리온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심당원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굴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당원들은 당연히 거부하죠. 당연히 거부하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세금 속에 담긴 굴욕감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해서 바리새인들도 이 인두세를 냈습니다. 온 건 좌파긴 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어땠을까요? 이 세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에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같은 거예요. 열심당원은 불참, 바리새파는 억지로 참여. 그런데 이 인두세를 바치는 데나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 당시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는 가이사 티베리우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벤허라는 영화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시저 타이베리어스하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풀 네임이 뭐냐면요. 그냥 참고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디비 필리우스예요. 이게 풀 네임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the high priest, 대제사장입니다. The high priest Caesar Augustus Tiberius, son of the divine Augustus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대제사장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게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 동전에 그 동전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동전으로 보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시저의 초상이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습니다. 즉 문제는 로마 황제 시저가 뭐냐? 제사장이면서 인간 신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황제의 굴복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이 대처하십니까? 답을 하시는 것 대신에 역질문을 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 시저의 형상. 이 글은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 주화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 그 돈의 주인이 가이사, 시저라는 뜻입니다. 신격화된 권위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즉 악법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정법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에 항거하며 살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여기서 이 주님의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주화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로마 황제에 대한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으므로 그 데나리온의 주인은 로마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을 그 주인인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주화는 황제의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인데 그럼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이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거예요. 주화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를 설명하는 글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것이 황제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에는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새겨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죠. 인간입니다. 인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마고 데이라 그랬어요. Image of God.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된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것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져야 되는 것처럼 데나리온이
황제인 시저 어거스터스에게 바쳐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마고 데이, 형상인,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형상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고 다른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될 우리 모습 속에 다른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형상도 같이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겠죠. 불순한 신앙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새겨진 우리 인생이 거기에 돈이라는 형상이 같이 새겨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나의 시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이 나의 왕, 나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가 나의 인생 속에 형상들로 각인이 되어 있으면 그것들이 내 인생의 시저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겉은 신앙인의 모습인데, 겉은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형상 이외에 다른 형상들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모두는 후포크리스인 페르소나를 쓴 가면 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의 모습, 즉 이마고 데이는 다 사라지고 가면 쓴 모습만 남게 되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2번째 학기였을 때, 청년 시절입니다. 미국에서.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래 저는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한 학교로 석사과정으로 유학을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축 공부를 관두고 신학교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이제 돈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가 됐고, 한국의 저희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 학기를 맞이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까 제 전 재산이 딱 10불이에요. 그러니까 10불짜리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때가 2번째 학기 중간쯤이었습니다. 최소 한 달 반에서 2달이 더 있어야 여름방학이 돼요. 그러면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서바이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주머니 속에 전 재산이 10불이에요. 그때 10불을 가지면 라면을 한 박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동양 그로서리에 가서 라면을 한 박스 10불을 주고 샀습니다. 그 라면이 여러분들도 가끔 드시는 너구리 라면입니다. 그때도 너구리 라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너구리 라면을 한 박스 사가지고 아침에도 너구리 라면을 먹고 점심 때도 너구리 라면을 먹고 저녁 때도 너구리 라면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3일이 지나니까 9개가 없어졌잖아요. 한 박스에는 25개가 들어있거든요. 16개 남았잖아요. 갑자기 위기감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네. 안 되겠다, 내가.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 개만 먹고 버티자. 그러고 나서 그 후로 제가 매일 너구리 라면을 1개를 먹고 16일 동안 버텼어요. 그랬더니 너구리 라면도 다 떨어졌어요. 입에서는 막 너구리 냄새가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배는 고프죠. 여러분이 공감이 안 되시면 실험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금방 공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라면 다 떨어졌어. 그래서 하루를 굶었어요. 페이퍼는 몰려들고 시험 볼 거는 계속 몰려드는데 하루를 굶었어요. 이틀을 굶었어요. 3일째 좀 굶고 있습니다. 완전히 배가죽하고 등가죽이 달라붙기 직전이에요. 몸에 힘은 하나도 없죠. 졸리기만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왜 이렇게 졸리는지. 페이퍼 쓰기도 어렵고 책 읽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분은 오직 어머니, 한국에 계신 어머니 생각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향 생각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그때 여러분 미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북한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하루 금식밖에 안 해봤거든. 그 마음속에서 처량한 생각이 들면서 이 풍요의 나라 미국에서 내가 이거 굶어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저 자신. 그때 미국이 얼마나 돈 많은 나라인 줄 아세요? 지금은 미국의 국력이 좀 많이 약해졌지만 그 당시에 미국은요 전 세계 부의 40%를 쥐고 있는 나라였어요. 초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서 그 당시에 임전도사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일째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오후 시간이 됐는데 본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그게 이제 학생회관 건물인데 그 안에 올라가면 제 메일 박스가 있어요. 우편함이 있어요. 메일 체크를 하기 위해서 걸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역사는 가끔 메일 박스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 그래갖고 그 메일 박스 제 메일 박스를 열쇠로 딱 열었는데 거기에 카드가 한 장이 있더라고요. 카드가. 그 카드를 딱 뜯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한 문장을 써놓고 그 안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보니까 65불이 들어있는 겁니다. 짐작하기에 누군가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카드를 한 장 싸가지고 Jesus loves you 하면서 65불을 넣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봉투에다 제 이름을 써서.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영어 필체하고 미국 사람들의 영어 필체는 틀립니다. 보면은 이건 미국 사람의 영어 필체예요. 누군가가 제가 너구리 라면을 끓여 먹는 거를 본 것 같아. 저 친구가 좀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넣어가지고 저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 순간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65불이면요 저한테는 거금입니다. 너구리 라면을 6박스 반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카드를 들고 제 기숙사로 걸어 내려오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그러면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문을 잠궜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있거든요. 룸메이트 혹시 확 들어올까봐 기숙사 문을 탁 잠그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그때 제 기도는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 신학교 그때 대학원생이 한 3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코리안이 6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 말고 코리안이 5명이에요. 근데 그 5명밖에 안 되는 그 코리안 중에 2명이 저하고 관계가 얽혀 있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돕기 위해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저한테 줬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크리스찬이 맞는 것인가? 내가 신학생이 맞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 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한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막 뒤섞여갖고 하염없이 흐릅니다. 얼마를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끝내고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룸메이트가 다행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뉴욕의 나약이라는 동네의 다운타운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차도 없었을 때니까. 걸어서 한 15분 강가로 허드슨 강가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 거기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테이크아웃 포장 위주로 하는 중국집이 있었는데 거기 제가 가끔 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치킨 윙을 샀어요. 닭날개 튀긴 거, 치킨 윙. 여러분 굶은 다음에 튀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치킨 윙을 사가지고 말이에요. 들고 가 기숙사 방에서 먹는데 치킨 윙을 씹는데 완전히 자갈 씹는 것 같아. 예. 근데 그 치킨 윙을 씹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이 치킨 윙을 타고 제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제 신학교 후배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 후배가 몇 년 후에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이 눈물 섞인 빵 껍질을 씹을 때예요. 눈물 섞인 치킨 윙을 씹을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책 제목을. 그래서 이제 그 후배 그 목사님이 그 제목으로 해갖고 책을 출판하고 그 후에도 이제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딱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아, 내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내가 누군지를 진짜 모르고 살았구나. 완전히 내가 철부지였구나, 신앙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얽혀있는 두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저의 잘못을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they were already ready to reconcile.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을 또 다 바꿔놓으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서로 허그를 하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이 제가 가벼운지 말이에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형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너도 네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해석해보자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이 형상인의 모습이냐 임하고 대의의 모습이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자를 통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임하고 대의의 모습인가? 현재의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내 마음속에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으며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대답이 네 주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 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내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주님께서는 사실상 매일매일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인데 우리는 귀가 닫혀 있었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듣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바로 이 엄중한 질문을 물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